저는 이 시간 한 사람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밤에 자기를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노인에게 말씀을 전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 노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밤중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에게 설명하셨던 말씀 중에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거의 외우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신구약 성경을 압축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바로 이 한 구절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한 구절이 예수님이 5,000명, 10,000명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이렇게 설교를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밤중에 찾아왔던 노인 한 사람에게 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그 노인에게 전하신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 땅으로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가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3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복음서에, 아니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이래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서 세례를 베푸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부분을 요한이 4장에 와서 다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본문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물 세례를 베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는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이렇게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푼다는 이 소문이 이제 사람들에게 나기 시작했는데, 요한이 세례 주는 것보다 예수님이 세례 주는 이 숫자가 더 많다는 소문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까지 이 소식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서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신 그 이유가, 그래서 갈릴리로 가신 그 이유가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다는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아시고 들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 베푼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유대를 떠나셨을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에 사람들을 보내서 꼬치꼬치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세례 요한이 답을 하니까 네가 엘리야냐? 난 엘리야도 아니다.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러니까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네가 그 선지자도 아니면 어찌하여서 세례를 베풀고 있냐? 이렇게 이제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그때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베푼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던 것처럼 자신에게도 사람들을 보냈을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네가 그리스도냐고 이렇게 물으면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답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에게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은 그렇다, 이렇게 네가 말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답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성경 나중에 뒷부분에 이제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짐작할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아예 죽이려고 작정하고 아예 덤벼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 죽을 때가 아직 되지 않아서 유대를 떠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가신 곳은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중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3절과 4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일반 유대인들은 어떻게 갔는가 하면 질러가는 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이제 둘러서 베레아 지방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아침에 사마리아 사람 보면 그날 하루 종일 재수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돌아서 갈릴리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고 계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Now he had to through Samaria. had to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혹시 중학교 다닐 때에 have to 이 용법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have to라는 것은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무를 가지고 꼭 해야 하는 그것을 이제 have to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예수님은 꼭 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사마리아로 지금 가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셔서 도착한 곳이 있는데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때가 6시쯤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6시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시간으로 바꾸려고 하면 6시간을 더 더하면 오늘 우리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 12시에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에 도착했는데 너무 피곤하여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서 그냥 우물 곁에 그냥 푹 이렇게 앉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 이 사마리아 수가성이 있는 곳까지 가려고 하면 걸어서 가면 빨리 걸으면 한 4시간, 천천히 걸으면 한 5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시간 걸려서 여기 정오에 도착하려고 하면 아침 7시 정도에는 출발을 해야 그 시간에 도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기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 기후와 거의 비슷한데요. 그러면은 이제 해가 뜨고 이제 햇볕이 따갑고 이러면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른 아침부터 한 5시간 정도를 걸어서 그곳에 도착하니까 그냥 너무 피곤해서 그 우물 곁에 그냥 주저앉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약 5시간을 걸어서 이 사마리아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만나려고 했던 그 여인이 오늘 본문에서는 사마리아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보면 사마리아 여인 아니면 또 어떤 곳에서는 수가성 여인이라고 수가성 여자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나시려고 했던 이 여인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결혼 생활에 실패했던 그런 고통입니다. 이 여인은 본문에 보면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같이 동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지금 같이 지내고 있다고 하니까 이 남자를 굉장히 밝히는 그런 여자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남자를 많이 밝혀서 이 남자 저 남자 바꾸어서 6번째 남자랑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가 여자가 남자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남자도 사실 여자를 6명이나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 남자에게 재물이 많이 있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 당시 여자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대의 어떤 여자가 재물이 많은 여자가 있다면 뭐 남자 6명이라도 5명이라도 얼마든지 바꾸고 또 6번째 남자와 같이 동거하면서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바꾸려고 하면 재물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물을 깃는 일, 그리고 또 장작 패는 일, 이런 힘든 일 있잖아요. 이런 일은, 힘든 일은 거의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종들도 집에 여러 명이 있으면 이제 종들 중에서도 서열이 낮은 종이 하는 일들이 3가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 길어 오는 일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작 패는 일, 그리고 또 하나는 발 씻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들 중에서도 이게 남의 발 씻기고 하는 게 더러운 일이잖아요. 이래 더럽고 그리고 힘들고 이게 부담되는 그런 일들이 서열이 있으면은 종들 중에서도 서열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인데, 그런데 지금 이 가장 서열 낮은 종이 하는 이 일을 여인이 직접 하온 것을 보면 이 여인에게는 남편을 바꿀 만한 그런 재물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도대체 남편 5이나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짐작해 보면 그 당시에 여자가 혼자서 생계를 이어나가고 살아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던 여인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은 자기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남자에게 이제 기대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데 첫 번째 결혼하고 실패하고 그다음 2번째 이제 혼자 살려고 해도 혼자 살 상황이 안 되니까 또 다른 남자에게 이제 재혼을 하고 또 그 남자에게 또 버림을 받고 그리고 또 그다음 또 다른 남자에게 이렇게 해서 5번이나 이혼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번이나 다른 남자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6번째 남자와 지금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6번째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것 보면 지금 법적으로 결혼을 해서 남편이 아니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동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6번째 이 남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 아마 앞에 만났던 5 전 남편들보다 더 안 좋은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앞에 만났던 그 전 남편들은 그래도 혼인 신고라도 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아내라고 부인이라고 하고 그렇게 있다가 자기를 버렸는데 또 이혼 정수도 써주고, 그런데 지금 6번째 남자 만났던 이 남자는 그냥 간 보는 것인지 그냥 혼인 신고도 하지 않고 그냥 데리고 살면서 힘든 일을 그냥 도맡아 씻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옆에 남자가 있지만 자기 마음을 전혀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들이 하는, 그것도 종들 중에서도 종이 여러 명 있으면 서열 가장 낮은 종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시키는 그 사람과 같이 지금 동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그 남자는 자기를 부인으로서 대우하는 것도 아니고
마치 종 부리듯이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인에게 친구가 있었겠습니까? 남편에게도 인정 못 받고 남편도 무시하고 있고, 그리고 5번이나 이혼을 했던 이 여인에게 친구가 되어줄 사람이 그 시대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이 여인에게는 친구 되어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누군가 만나면 오히려 그냥 뒤에서 뒷담화나 하고 그냥 자기 비난이나 하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자기를 무시하는 그런 눈빛, 자기에게 무시하는 그런 말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보기 싫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너무 외로워서, 너무 고독해서 아마 혼자 눈물도 많이 흘렸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에 주로 물을 기를 때는 낮에 햇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을 이용해서 물을 기르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정오에 아무도 물 길러 나오지 않는 그때에 혼자 물을 기르러 나온 것입니다. 왜 이 여인이,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아침과 저녁 무렵에 날이 시원할 때에, 햇볕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때에 물을 기르러 다니는데, 이 여인은 그 정오에 뜨거운 햇볕이 있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갔을까요? 아마 물 기르러 가면 사람들이 모여서 걸어오고 있는, 우물로 오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비웃고 또 조롱하고 또 비난하고 있는 그런 눈빛, 그런 말이 듣기 싫어서 차라리 아무도 없는 곳에 차라리 뜨거운 그 햇볕이 다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보다는 훨씬 나았다고 생각해서 아마 정오에 아무도 물기를 오지 않는 그 시간을 선택해서 물을 기르러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참 남편들에게 버림을 받으면서 또 지금 동거하고 있는 남자에게 대우를 받지 못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여인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영적인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 여인을 마치 창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에도 그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 마음이 괴롭고 너무 힘든데 자기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자기 말을 들어줄 만한 그런 친구가 하나 없습니다. 어쩌면 너무 외로워서,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어떤 날은 혼자 술을 마시면서 밤을 지새는 그런 날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술을 마셔도요, 취할 때 그때뿐이지 깨고 나면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난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자책하면서 마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가지고서 살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양심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이라도 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양심은 살려둡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그 두 강도가 있었는데 그 살인 강도였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그 마음이 향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양심은 살려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떳떳하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의 마음은 늘 괴로움이 있고요, 그리고 불안이 깔려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에는 늘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서 마음의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양심의 그 가책과 그리고 마음의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여러분, 남자 5명이랑 살아봤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으면 이 여인에게, 남자에게 그는 그런 기대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남자를 만나면 내 인생이, 내 팔자가 피할 거라고, 행복한 인생이 될 거라고 그런 기대가 이 여인의 마음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데도 그 여인의 마음에는 아무런 행복도 아무런 위로도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땅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마음에 이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에는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그러면 그때에 자기 같은 인생도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같은 인생을 구원해 줄 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메시아를 만나면 자기 같은 인생도 양심의 그 가책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해방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또 이런 여인의 아픔과 형편을 아시는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찾아서 유대에서 사마리아 수가 성까지 5시간 걸리는 그 거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출발해서 그 태양볕을 맞으면서 이 수가성 우물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다니셨는가 하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그냥 큰 도시 몇 곳 이렇게 다니시고 사역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5절 그 한 절 안에 모든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써 넣었어요. 모든. 이 모든이라는 이 단어 속에 이 마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모든 도시를 다니면서 모든 마을을 주님이 다니면서 그리고 모든 그 병든 자들, 모든 약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모든 병을 고쳐주신 그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그 한 사람을 찾아가는 이 간절한 마음을 누가는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질 무렵이면 예수님의 일과를 보아도 굉장히 피곤해 있는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주로 이른 아침에 새벽에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태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른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침부터 온 마을들 도시들 돌아다니면서 각색 병자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른 아침부터 출발해서 정오에 도착했는데 피곤하셔가지고 그대로 우물 곁에 주저앉았다고 그대로 앉았다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여러분, 해질 무렵 같으면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또 적어도 5시간, 6시간이 지난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면 해질 무렵이면 하루의 일과가 이제 끝나는 시간이고요. 이제 예수님도 또 그 다음 날을 위해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쉬셔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질 무렵에 이제 일과가 끝나야 되고 하루를 정리해야 되는 그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아침에 소문 들었던 사람, 점심 때 소문 들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그 병도 고칠 수가 있다고, 내가 나았다고, 누구도 나았다고 막 이런 소문을 듣고서 나랑 같이 가자고 이렇게 해서 막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수께서 일일이,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요. 유튜브 하는 이유가 일일이 상담 안 하고 한꺼번에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튜브를 하는 거거든요. 저 같으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몰려오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 전 그냥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오늘 나온 사람 다 나와라. 오늘 나온 사람 다 나와라. 이렇게 하고 See you tomorrow 이렇게 하고 그냥 가고 내일 보자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나온 사람 다 나와라고 이렇게 하면 저 멀리서 겨우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는 사람들이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저는 낫는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지연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나온 사람 다 나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병자인데 소문을 들었어요. 아,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셨는데 어디 계신다고, 마을 입구에 그 공터 있는데 거기에 계시는데, 누구도 병 나았고 누구도 병 나았다 하더라고. 당신 병도 나을 수 있다고. 이러면 그래? 그래가지고 소문 듣고 이제 막 갔는데요.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이제 해는 지금 기울고 치고 있는 거예요. 내 줄은 저 뒤에 막 몇천 명이 줄 서가 있는데 그 뒤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예수님 중간에 이제 그만두고 가시면 어떡하지? 가시면 어떡하지? 막 이러고 이제 막 아픈 부위를 지금 배가 아프면 배를 부여잡고 있고 손이 아프면 손을 부여잡고 이렇게 막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저 뒤쪽에서 저쪽 멀리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 나온 사람 다 나으라. 근데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순간 보니까 내 병이 다 나았어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시간이 1시간이 걸렸는지 2시간이 걸렸는지 3시간이 걸렸는지 밤이 어두워서 깜깜해졌는지 모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시간이 지나갔는데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가지고 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 멀리서 그냥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와서 오늘 나온 사람 다 나으라고 해서 그렇게 나았을 때와, 그런데 예수님이 내 순서가 되어가지고 30분, 1시간 기다려서 내 순서가 됐는데, 근데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면서 내 눈을 쳐다보면서 눈을 맞춰가면서 고생했지, 나으라고 이렇게 해주신 거하고 어떤 느낌이 있을까? 차이가 있을까요? 느낌 자체가 다를 것 같아요. 그냥 닭모이 주듯이 그냥 쭉 뿌려가지고 오늘 나온 놈 다 나으라고, 그냥 오늘 나온 놈 다 나으라고 이렇게 해서 나았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내 눈을 보시면서 내가 그 예수님의 얼굴과 눈을 바라보면서 그때 주님이 내 손을 잡고 나를 낫게 해주시는 것과는 느낌 자체가 다를 것 같아요. 이런 주님의 마음은 누가복음 15장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71마리 양을 찾으러 나갑니다. 어떻게 찾아 나가는가 하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몇 시간이 걸릴지, 그날 밤을 다시 샐지 모르지만 찾아낼 때까지 그 한 마리 양이 길 잃고 헤맬 것을 생각하면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찾았을 때에 너무 즐거워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근데 그 몇 시간을 찾아다니다가 아니면 밤을 샜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찾았으면 그 양을
목에 줄을 해가지고 끌고 오면 되잖아요. 내가 인마 너 찾는다고 얼마나 고생인 줄 아나? 그러면서 너 다음부터 한 번 더 도망쳐봐. 그럼 아예 잡아먹을 거야 하고 막 이렇게 막 끌고 이렇게 협박하면서 끌고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양을 찾았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아니 자기도 피곤할 텐데 찾는다고, 그런데 어깨에 메고 오는데 너무 즐거워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양이 참 길 잃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 양 만나니까 너무 좋아서, 찾았다고 너무 좋아서 어깨에 메고 너무 좋아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사실 놀라운데 그 다음 장면은 더 놀랍습니다. 찾았다고 집에 와서는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내 잃은 양을 찾았다고. 내 잃은 양을 찾았다고. 여러분, 그 당시 벗과 이웃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동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잔치를 열면 제 생각에 이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목자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았다고 너무 좋아서 어깨에 메고 와서 동네 사람들 불러서 같이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시고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커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찾아다니시면서 찾기까지 찾아다니시고, 찾아서는 너무 좋아서 어깨에 메고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겼다는 이 단어의 그 원어는 이 창자가 꿈틀거린다는 그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마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창자가 끊겨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창자가 끊겨지는 듯한, 막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람의 마음이 배에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가 부르면 자기 영혼도 배부르다고, 영혼도 만족한다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배부르면 내 마음도 편안하고, 배부르면 그냥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할 때는 가슴이 답답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플 때는 가슴에 손을 대고 가슴을 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이렇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마음이 답답하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람의 마음은 여기 가슴에 없습니다. 사람의 실제 마음은 머리에 있습니다. 머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아프다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다는 이 말이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 마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마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바로 모든 도시를 다니셨고, 그리고 모든 마을을 찾아다니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이유도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원래는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5시간을 주님이 걸어가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한 여인만 찾아서 5시간 간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가시기 위해서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주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찾아다니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또한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으려고 하는 생각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주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바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같은 인생,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인생을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자기가 죄인 되었을 때에 보여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 것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참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이 또한 바울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던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이 친구를 통해서 찾아가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님을 통하여서 찾아가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자를 통하여서 찾아가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본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치 거지가 쿡을 하는 것처럼 예수 믿어보라고, 예수 좀 믿어달라고 하면서 애원하면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던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실 우리 생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알지도 못하던 우리 옛날 우리 조선 땅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던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캐나다의 선교사님들이, 그 영국의 선교사님들이 그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의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다가 이곳에 와서 어떤 이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순교의 제물로 그냥 끝이 나고, 대를 이어서 남편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아내가 오고 자식이 찾아오고 이렇게 계속 찾아오고 해서 이 땅에 복음이 온 전국 방방곳곳에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참 우리를 찾아와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되어서, 그 사랑에 매인받되어서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올라가는데, 이제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곳에 가는 길마다 계속해서 성령께서 자기 마음에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만류합니다. 바울 사도님, 이번에 가시면 잡히면 죽습니다. 잡히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마음에는 자기가 이번에 가서, 그래도 자기가 가서 복음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가 있다면,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면, 자기는 자기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자기가 받았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성령에 매여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매였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그 사랑에 매여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사랑에 매여 올라간다는 것이 마지못해 억지로 매여가지고 끌려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해서 주님께 받은 사랑, 주님께 받은 은혜 생각하니까
이번에 가면 자기도 핍박을 받고 자기가 순교를 당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랑, 그리고 또한 자기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은혜 생각하니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길을 머뭇거리고 주저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사랑에 메인바디여서 죽을 줄 알면서도, 순교가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주님의 사랑의 메인바디여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억지가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의 메인바디여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도 억지가 아니라 마하지 못해 다른 사람들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메인바디여서 주님께 받은 바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여러분들이 받았던 이 주님의 귀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의 메인바디여서 남은 생애가 주님을 위해 아름답게 헌신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근데 후렴 부분이 참 너무 감격스러운 내용이에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한 여인, 이 한 사람을 찾아서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소가성까지 찾아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난 사람을 찾아서 난 사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시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내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주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셔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통하여서, 이 은혜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주님의 사랑에 매인바 되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바로 이 사랑에 매인바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주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이 주님의 사랑에 매인바 되어서 주님께 받은 이 사랑에 감격해서, 이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이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한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이 사랑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과거의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그리고 혹시 복음 전해야 될 그런 사람,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영혼을 가슴에 품고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또한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한 사람을 찾아오시고 주님의 그 귀한 사랑,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 수가성까지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한 사람을 찾아서 걷고 또 걸으셨던, 그래서 피곤해서 지칠 때까지 걷고 걸으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주님의 그 수고, 주님의 그 헌신을 이 시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 또한 우리 한 사람 예수 믿게 하시려고 하늘을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시고 이 땅에서 모진 고난당하시면서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신다가 돌아가신 그 주님, 또한 난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하나님 전통적인 주님 유교 집안이었던, 또한 주님 불교 집안이었던 주님 저희 집안에 예수 믿게 하시려고 주님 저희 삼촌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시고, 또한 삼촌을 통하여서 또한 주님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예수 믿도록 주님 전도하면서, 또한 그 아버지 어머니가 주님 신앙생활하면서 서도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릴 적부터 주님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찬송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또한 주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님 서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왔던 내 인생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 나 같은 인생이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삶에 주님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었지만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날 찾아와 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강단에서 이 한 사람을 향한 그 주님의 귀한 사랑,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던 그 주님의 그 귀한 은혜, 그 사랑을 이 강단에서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한 사람을 찾아오신 그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전달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의 가슴이 이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부풀어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심장이 뛰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가슴에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주님의 사랑, 이 귀한 주님의 은혜를 아직도 모르고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님 다가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들에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다가가서 선포하고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이 둘러서 교회를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이 주님의 마음,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이 주님의 마음에 감격해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의 사랑에 메인바되어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들이 이 교회에서 주님 뜻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들이 이 전으로 주님 몰려들게 해주시고 함께 주님의 사랑에 메인바되어서 주님의 이 복음 전하면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수고하고 신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저들 심령에 이 주님의 사랑에 메인바되게 해주시고 저들 삶이 주님의 사랑에 메인바되어서 주님 앞에 아낌없이 그들을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면서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사랑에 메인바되어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서 우리의 마음의 감격과 감사가 넘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사와 감격 눈물의 축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손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을 찾아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값을 친히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모진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수가성 그 한 여인을 찾아서 5시간 동안 걷고 또 걸으시면서 피곤해 지칠 때까지 걸으셔서 다가가셨던 그 주님이 오늘 또한 우리 한 사람 예수 믿게 하시려고 누군가 이 조선 땅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만 하다가 기도만 할 수만 없어서 이 땅에 또한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이 전한 그 복음을 또 받아들인 사람들이 또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음 우리들에게 전해주셔서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사랑에 메인바되어서 정말로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게 하시고 이 주님께 받은 바 이 사랑이 너무 커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재물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려서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면서 주님 섬기면서 살아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도 이 사랑, 이 귀한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면서 이 주님의 은혜를 전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한 사람을 찾아가셨던 그 주님이 또한 우리들을 찾아와 주신 그 귀한 사랑,
그 귀한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남은 삶을 이 주님의 마음으로, 이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며 또한 이 복음 전하면서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